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로부터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네, 오늘 우리 침례교회의 우리 정신과 특징 두 번째 부분으로 지난주 말씀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할 부분들은 이 말씀의 부분들은 오늘 특별히 오늘 부분은 두 분의 글을 제가 이제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한 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침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우리 김용복 교수님이 쓰신 글이고 또 하나의 글은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으로 있는 고명진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아주 탁월한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이 큰 도움이 됐고요. 김용복 교수님 거기 관련된 부분들 글은 제가 우리 주보에 칼럼으로 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났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침례 교회로 이제 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침례 교회 지방회라 그러는데 그 지방회에 이제 소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창립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낯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침례 교회로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세례라는 부분이 나오면 침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제 사는 동안 늘 침례로 이해를 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침례가 갖는 의미,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단지 그냥 의식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를, 믿는 자가 침례 받는 부분과 관련된 의미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더 이제 명확한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성경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이게 낯설죠. 그리고 또 저하고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침례교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근데 침례교 목사가 될 사람인데 침례를 이게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또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목사님들 모시고 침례식을 행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침례를 했었죠. 그런 부분이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침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 안에 이제 침례탕이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은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국장이 되거나 앞서서 섬기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예전에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제 침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신교단 중에서 우리 침례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또 아니면은 감리교나 또 순복음이나 다양한 교단들이 있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켰던 사람들, 루터교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교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파들이 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정통한 것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교단이 다 다르더라도 개신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때로는 장로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침례교에서도 또 침례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단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건전한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 그리고 다른 말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도 전반부는 대부분 교리적인, 가르침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고, 후반부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지만 거기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런 건전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두 번째 부분인데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딱딱한 거 또 삼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또 잘 메모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바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의 만찬과 관련된 거라든지 침례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 교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기준 뭐냐라는 것과 소위 말해서 이제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과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침례교회는 교파 신학이나 또 헌법, 특별한 어떤 신조 이런 것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 그리고 루터 다음으로 깔뱅이라 그러죠.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즈빙글리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좀 들었다 하면 이제 루터, 세계사나 이런 역사 속에 루터 등도 들어보고, 그리고 칼빈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존 버년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철로 역정으로 존 버년에 대해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그가 침례 교도였다는 사실과 침례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30대부터 해서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갇혔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한 것은 소위 말해서 캐톨릭이나 구교 캐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방 종교가 아니고 같은 개신교, 지금 개신교라고 불리는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역사라든지 그 흐름을 제대로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 될 사람들, 신학교 간 사람들이 알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개신교가 등장하게 됐는지, 내가 몸담고 있는 예를 들면 침례교는 아니면 장로교는 어떤 역사 속에 탄생이 된 건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또 다른 2차, 3차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도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같이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종교개혁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더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룹 속에 있었던 한 그룹이 침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평신도 사역,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라는 책을 그렇게 쓰시면서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장로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침례교 안에서 평신도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따라서, 은사 따라서 심지어 가르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이제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베푸는데 우리가 아이들 유아 세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헌화식, 그 아이를 자녀 하나님께 제대로 교육하겠다라는 부모들의 헌신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그것도 침례교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모르게 되면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켈빈을 중심으로 한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있는가 하면, 루터 같은 경우가 또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아니면은 아주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사상, 이것이 그 교단이 갖는 아주 중요한 사상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캐톨릭의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었지만, 예를 들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유아세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 할 때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 아이를 출생신고를 소위 말해서 호적에 드리고 출생신고해서 주민등록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유아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소위 말해서 호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앞서서 종교개혁했던 인물들은 이것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자 라는 입장이었고, 침례교도들은 아니다, 믿는 자들만이 침례를 받아야 되지, 믿는 자의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침례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자는 철저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종교개혁가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교와 더불어 아주 팽배한 이런 대치 국면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어갈 때는 그 안에서 개혁의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이게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교파 신학이라든지 특별한 신조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뒀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떤 침례교만의 교리 아니면 신앙 고백 이것만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무엇을 침례교회는 주장을 해왔는데, 오직 침례교회에 의한 권위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지,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한국의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성경의 한글 번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글 번역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페닉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 읽기 운동을 많이 이제 일으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래의 의미대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또 특별히 침례라는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페닉 선교사님이 그 번역 그룹에서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교시, 즉 교황과 교회가 정한 교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황의 교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타락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으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신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낳은 이후에 더 이상 출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교시에 속합니다. 캐톨릭 교시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캐톨릭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게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개인이. 그러나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이죠. 침례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개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단의 권위 있는 어떤 해석보다도 개개인의 자유로운 해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갔는데 제가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학교 안에 토론이 이루어졌다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첫 토론이 아닌가, 그런 주제의 토론이.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우스라 그러죠. 알미니안 입장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이런 두 교수가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칼빈주의 쪽에 있는 교수님이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나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쪽 분도 칼빈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무게를 달게 하는 두 분이 한 신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대치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대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 수 있을 건가 라는 관점의 토론이었죠. 그 입장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관련된 것들로 고민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토론이 10분 유익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전한 신학 안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장로교나 침례교나 또 순복음이나 이런 부분, 감리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교단이 좁은 생각,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강렬하게 거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우리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성경을 가장 우위에 둬야 된다,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했던 것도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단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교단 차원에서 개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지만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교단은 유일하게 침례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 세계에서 침례교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침례교단이 작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그때 대부분 목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불타거나 아니면 모든 자료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그걸 끝까지 해서 순교한 교단이 이 침례교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거부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침례교회 외에는. 가장 컸던 이유는 성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 남침례교라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한국 침례교가. 거기에서도 아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교파들 나름대로의 신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장로교나 아니면 뭐 교단들마다 있는데 침례 교회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겠죠. 신조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침례 교회는 대체로 웨스트민스터 문답서와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를 지지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니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가서 일반적으로 뉴햄프스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앙 고백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을 삼았고 1962년에 이르러 이 뉴햄프스 신앙 고백을 수정 보완해서 침례 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이 신앙 고백서가 최종적이라고 보지 않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서지만 그러나 오류가 전혀 없고 완벽한 신앙 고백서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성경의 부분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더 발전이 돼서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내놓은 것이 침례 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이런 부분에 미국 남침례회에서 그렇게 채택한 신앙 고백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든 침례 교단들이 승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형태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침례 교회가 함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부분은 이 대목은 우리 이제 김용복 우리 침례교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침례교 신학 교수로서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침례교 목회자 가운데 사도신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침례교인의 이상과 전통을 받아들여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침례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별 관심이 없거나 목회 현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아니면 사도신경이 성도들의 신앙교육상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공적 예배에서 암송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신학 소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신앙 고백과 신조의 차이점입니다. 신앙 고백과 신조의 차이. 좀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신앙 고백은 confession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신조는 크리드라 그래서 이 신조는 이 신앙 고백과는 다른 부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장이었는데
수많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신조는 거부해 왔습니다. 침례교회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뒤에 신조를 반대했던 이유는 뒤에서 살피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어떤 그 필요성을 갖고 신앙 고백을 인정했던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앙 고백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논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은 이렇게 저래 스토리, 이야기로 알고 있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내가 믿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으면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되는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장로교 고신측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기억으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가 이 고신측 교회였습니다. 장로교. 그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고신측보다 더 아주 보수적인 데가 침례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요즘은 교단이 어떠냐 이것보다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과 이런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단도 다르게, 어떤 교단에서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순복음에서 막 방언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도 하잖아요. 고신 측에서는 아예 찬양단이 하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피아노 하는 데만 갖고 찬양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심지어 드럼도 하고 이렇게 악기를 갖고, 그때는 2단이라고 여겼어요. 고신 측에서는 드럼을 치면 어디 세상 딴 따라가 한 교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고신 측에서도 막 방언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단의 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릴 때 제가 이제 고신측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 지나고 나서 중등 됐잖아요.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사 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것도 마침 6학년을 맡았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그때부터 교사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사 경력이 꽤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요즘 애들한테 뭐 중학교 1학년이 뭘 아냐, 어린 애들이 뭘 가르치냐,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 훈련되었던 게 그 중학교 때 훈련이 참 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되게 열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토요일 뭐 이래 되고 그러면은 저 대구 가면 주암산 있는데 산에 가서 거기서 겨울에도 털파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어디서 불 떼면서 기도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그 내용을 이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뭐라 하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실론, 구속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구원론 뭐 이런 부분.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때마다 반드시 시험을 쳐.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 교회였는데 경기교회처럼 그래 저기다 줄마다 한 명씩 앉혀놓고 시험지를 나눠줘요.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자기가 시험 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신 거죠, 이분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구원의 서정을 적어라 라든지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선택, 칭의, 뭐 성화, 영화 관련해 가지고 순서 적고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적고 거기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1등 했잖아요. 시험 쳐서 그래서 뭐 상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 틀릴 법했는데 전사님이 와서 다 기뜸을 해준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교회에 와서까지 시험을 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시험 쳤던 게 너무 나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내용 그대로 또 배웠거든요. 예. 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특별히 고신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아주 건전한 교회죠. 건강한 교단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 돌아보니까. 근데 이 고진척하고 가장 비슷한 데가 침례교회에 와서 보니까 도리어 더 성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게 강해. 좀 더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면 우리 고진척 교회가. 근데 그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시험 치려면 외워야지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봤을 때 참 유익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뭐 어떻게든 애들이 재밌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교회들이 주일학교나 청소년부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으면 성숙해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으면 지금 많은 목사들과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장립집사 이런 분들이 이단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뭐 구원파 쪽에도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쪽에도 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단에 그 가면 거기에 다 목사들도 거기 다 있어요. 저한테 매년 이단 그쪽에서 한국의 유명한 이단 지금 CBS하고 난리 난 그 이단에서 저한테 매년마다 편지 옵니다. 구원파 목회자 그룹에서 목회자들이 구원파에 정통 신학을 했는데 그 이단으로 가서 목사인데 거기 가서 목회자 그룹을 형성을 해서 저 같은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꾼 목사로 정통 교단이 있지 말고 진정한 교단인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내요. 매년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성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매일 최소한 매주 한 3일 이상씩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목사도 타락합니다. 목사도 이단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근 10년도 채 안 된 사이에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는 600만까지 줄었습니다. 뭐 숫자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거품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주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외우고 시험 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제 뼈대가 됐어요. 어릴 때 암암리에 가지고 있던 게 이게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다 보면 그런 주장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지 신은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신학을 이제 그룹들이 있거든요. 교단들이 있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하죠. 근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소위 말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아주 나이스하게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요즘 얘기하죠.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안 하면, 질문을 해야 답을 얻거든요. 최근에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왜 질문할까요? 목사님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모르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하기 전에. 그런데 질문을 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 단어는 뭔가?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도대체? 질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질문하라고 주어진 책이에요. 물론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될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거짓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안 좋은 질문, 의도로 갖고 있는 질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질문, 그건 우리 반대합니다. 근데 진리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질문, 과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질문을 해서 자신이 믿고 아는 바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이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제 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직업 가지면서 타협할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 기준이, 평소에 질문해서 기준을 갖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데 이게 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막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하고 죄된 것 타협하고 거짓과 사기도 치고 크리스찬들이, 그런 유혹이 올 때, 직장 들어갔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직장 들어갔는데 술 먹으라고 하고 2차 가자 그러고, 제가 그런 상담했거든요. 오래전에 한 형제가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끝나고 나면, 이 직장이 작은 회사인데 끝나고 나면 그 직장에 있는 그 선배들이죠, 상사들이 늘 이제 대구에 가면 소위 말해서 자갈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창가입니다. 이들이 먼저 술 먹으러 갔다가 2차로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잘릴지, 그 회사에서 왕따 당하면서 잘릴지, 아니면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할지, 술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할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그때 저한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넘어갈 건데, 그들이 홍해도 건넜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게 침례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물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받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먹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이 금송아지입니다. 절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이 40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안 따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걸 따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0일이면 이제 보여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싹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만 살려가지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광야는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았어, 그 당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홍해도 건너고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받았고 그랬던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다수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선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저 굴러다니는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행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 피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아브라함이 나는 혈족이다, 자손이다, 그 말 쓸데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이었으면 내가 지금 왔을 때 메시아인 줄 알고 나를 경배했을 거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하면, 신약으로 적용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 침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줄줄 얘기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크리스찬들은 안 떠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안 떠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딱 못 박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럴 일의 가능성이 저를 포함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나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 때 성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 예수를 믿는 애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단순한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알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못 살 때 어떤 재앙이 찾아오는지, 성경의 90% 이상은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다수가 멸망당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죠? 분파를 나누어서 막 싸우지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나 아니면은 아볼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은사는 다양해. 은사는 너무 많아요. 방언도 많이 해.
그런데 은사를 갖고 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서 딱 한 장만 남기라 그러면 13장이에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왜? 고린도 교회가 이 해양 도시였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했어요. 돈 걱정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신앙의 주체성을 갖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는 중고등 넘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95%가 넘어요. 이 뭐의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른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이단에서 쉽게 넘어가고 말이죠. 쉽게 타협하고 타락하고 사는데, 왜 또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이단 사상을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이단 사상.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자, 그런데 신앙 고백과 이 신조의 차이는 뭐냐? 신앙 고백은 자발적인 자신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여기에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신앙 고백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뭐 다양하잖아요. 이런 교단들이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은 교단마다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양하죠. 신앙 고백서는. 그럼 이 다양한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전한 교단들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되죠. 거기서 만든 그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 있죠.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갖가지 것들이 있겠죠. 기본적인 거. 공통 필수. 교단들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는데 각 교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교단만의 특징.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상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안 한다. 필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선택적으로 교단마다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하지 않지만 유아세례를 장로교에서는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막 싸웁니까? 장로교 앞에 가가지고 유아세례 물러가라 싸워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건전한 교단 속에 핵심 가치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통일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했는데 근데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격이 다양해. 네. 성격이 다양해. 선교단체마다. 교단만큼이나 다양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단체 간사들이 미팅을 하거든요. 전체 신입 간사들 뭐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은 고루해질 수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신앙 고백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조는 뭐냐? 신조는 이것이 아니면은 잘못된 거다 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가 신앙 고백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핵심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융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어느 한 가지를 신조화하면, 이게 신경이라 그래요. 신경. 여러분, 경자를 붙이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야 돼요.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교황의 교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시대가 지나면서 그때 잘못 알았어. 그러면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교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조가 되는 거. 다르게 보면 신경리가 돼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과 신조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신조화되게 되면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 세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할 수 있겠죠.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유아 세례가 갖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침례라는 개념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 안 하고 헌화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그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아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누구는 세례를 받고 약식으로, 누구는 침례를 받았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은. 비본질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교단 하나 만들어야 돼.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 필요하다면 토론할 수 있고,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교수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침례교 목사들 중에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이단으로 취급하는 어느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김용복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신조화된 대표적인 신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계에서는 사도신경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간주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사도신경 예배 때 암송한다고 응답한 침례교 목회자들 가운데 이단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넣은 경우들도 꽤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단순한 신앙 고백들은 제2세기 교회에 전달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 추가되고 해석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형태의 신조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적인 사상과 헬레니즘, 헬라 사상이 서로 혼합이 되면서 상호작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필두로 여러 신조를 형성해 나갔고, 반면 서방교회는 동방교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부분과 서방교회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통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눠요. 저는 처음에는 이 동방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사를 배워보니까 주로 주류가 이 서방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포용성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합동 측에 있었거든요. 통합 측 2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선배들이. 그 제가 나중에는 마지막 사역했던 곳이 통합 측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안 그래. 그래서 통합 측이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은 있죠.
통합측 신학교 가고 그러면 옥상에 가고 그러면 막 담배가 널려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인신공격적이야.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논쟁, 토론을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왜냐면 합동측 교회가 또 통합측 교회가 아주 이 한국에서는 메이저 교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쟁적인 구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고신척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20살 이후로는 갔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합동측에서 쭉 자라면서 통합측 사역을 마지막에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질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좀 더 발전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득세하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원래는 우리 내용 중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후대에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내용이, 한 3분의 2 가까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이 고백서에. 근데 들어가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이 문제 때문에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양이 많아졌죠. 빵빵해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이게 한국이 번역할 때 빼버린 게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원문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없어요. 우리발 번역에서 사도신경이 이 표현이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사용한 찬송가 뒤에 예를 들면 영어 문장으로 보면요, 그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본래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어떤 그런, 죽은 자들에게,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보편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도들이 고백한 이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고백한 것을 하나의 신조로 만들어 놓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성경의 기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5세기 초에 아킬레이아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조가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따온 것으로 유래가 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아주 정통적인 설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구절을 생략한 채 사도신경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사도신경의 문자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픈 것은 사도신경은 하나의 고백서 정도 이상으로 이것이 하나의 신경, 신조 형태로 돼서 절대적인 게 되면 곤란하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을 꿨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을 알고, 이 빌라도도 아무리 그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바라바 살인자하고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참 너무 이 아이러니한 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도 하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냐면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인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리려고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 군중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라. 만약에 당신이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당신을 고발하겠다. 로마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살려둔다면 당신은 로마의 진정한 신하가 아니고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이것은 반역죄에 속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압박에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빨리 6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 죽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 하고 빨리 처리를 하기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현판에도 어떻게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만 봐도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 근데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적절하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것은 아주 무식한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 대한 건전한 교단,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거의 없었어요, 침례교회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참 그때 무식했어. 어떤 분이 침례교 어디, 그때까지 저도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예. 경상도에서는 이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해가, 대부분이 고신 아니면 합동 아니면 통합적 장로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가 보니까 또 거기는 전신에 다 침례교회라. 예. 그러면서 참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좁아 있었구나. 이런 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장로교에서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침례교 와서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 관련된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존 버년에 대해 철로역정을 알고 있었지만 존 버년이 침례교 목사님이셨다는 것은 그때 제가 또 알고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개념도 이것은 이 캐톨릭 교회가 캐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독선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교회, 예를 들면 캐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교회관은 자신들의 교회가 베푸는 성사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7성례, 이런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것 원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어로도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 교회밖에 없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 교회는 뭡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원 처치입니다. 하나의 교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교회지만 그러나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성 속에 우리는 통일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 형태도 다르죠. 캐톨릭은 전제 정치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제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이제 장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대의 정치의 형태가 되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회중 정치라 그래가지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표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복 교수는 특별히 세 가지, 지옥에 내려가셨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빌라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성경을 볼 때 납득하기, 이렇게 사도신경을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나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를 신조화해서 이걸 하나의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신경으로 만들어서 그걸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취급한다든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명 우리 사도신경 아래 좋은 부분들의 성경적인 교리, 또 그 시대에서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있었던 그 시기에 필요했던 기준들, 그리고 그때는 캐톨릭과 이 개신교가 함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로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던 또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포스를,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크리드, 신경, 신조라고 해서 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번역할 때 그렇게 취급해서 이걸 갖고 어떤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통 가운데 이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겠죠. 침례교회의 어떤 정신,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순수한 초대교회 이상과 정신이라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것의 슬로건이 가장 강합니다. 저는 이제 원어를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 저에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침례교회를 기반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1세기 부분, 우리 성도들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맞고 또 귀하다는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한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저는 전부다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침례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침례교가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매치가 또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리고 또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침례교인이 가져야 될 신앙과 메시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총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 기록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오류도 없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리로 본다. 성경은 기독교 연합의 핵심이고 모든 인간의 행위, 교리, 종교적 견해들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다.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성경 해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침례 교인의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지적, 영적, 인격적인 존재시고 세상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보존자요, 통치자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행위로 창조되었고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물이다. 본래 인간은 죄가 없었고 창조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인류에게 죄를 범했다 등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 인류의 구속을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로 믿는 자들을 영원히 구속하셨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중생, 성화, 그리고 영화를 포함한다. 이것이 침례교인이 믿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생, 거듭남,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이다. 회개는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와 회심을 말씀을 드렸죠. 이 회심이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다섯 번째는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여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믿음과 복음의 사귐 안에서 약속으로 연합된 침례받은 신자들이 모인 개체로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헌신하며 그의 말씀으로 부여된 은사와 특권을 행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운영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주의 날. 주의 날, 주일을 얘기하죠. 주의 날,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은 주의 날이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기독교가 정기적으로 지키기 위해 정한 날이고, 이 날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 외에는 세속적인 일을 쉬면서 세상적인 향락을 삼가고 공사 간의 예배와 영적 경건을 드리는 일에만 바쳐야 한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열 번째는 마지막 일,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러분,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나중에 주보에도 제가 칼럼에 실으려고 합니다. 11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 12번째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하고요. 제가 우리 텍사스에 우리 남침내 우리 사우스 웨스턴 시올로지 세미나리에서 그 목회학 박사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가면 그 남침내 교단의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국에서 출판되어지는데 번역되어서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 지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거 우리 하잖아. 이것도 이제 남침내 교단에서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런 권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 13번째는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14번째는 협력에 대한 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지방회가 어떻게 총회로 함께 협력을 할 거냐. 우리 침례교는 개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교회가 하나의 그걸로, 그래서 교단이 개교회에 간섭을 많이 안 합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가 개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자율성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15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질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원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 16번째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것, 평화와 전쟁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17번째는 종교적인 자유. 특별히 우리 침례 신학교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왜 그럴까요? 지금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종교적인 억압, 자유를 억압을 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이 침례교회에서는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한 소중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유에 대한 그런 부분, 물론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의 자유지요. 마지막 18번째는 가족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결혼, 혈연, 입양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결혼에 대한 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는 자와의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낙태를 반대합니다. 네. 총 18가지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내용들도 좀 더 성경적인 가치에서 본질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라도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좀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집중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도신경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신조나 신경까지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신조나 신경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을, 본질적인 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만이 갖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통일성을 갖는 그런 이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접하게 될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이 부분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칼럼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또 토론하거나 저도 또 더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포용성과 더불어 또한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갖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18가지는 제가 몇 번 제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참 귀중한 가치다,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나하나 읽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또 우리 주부에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가르침,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정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말 믿음에 귀한 침례교회 교단에서 속하여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또한 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성경을 갖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바른 교리와 지식을 갖고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다 되어서 정말 홍해를 건너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 아래 머무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